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가서 장그르짐이라고 하는 정글짐, 이렇게 쇠파이프로 이렇게 연결돼서 탑처럼 세워져 있어서 그 사이로 올라가는 정글짐이라고 하는, 오르다 말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다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아이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밑을 보자니 그건 더 무섭고 묻습니다. 얼른 가서 아이를 도와준다가 오른쪽, 지가 알아서 하도록 냅둔다가 왼쪽. 자, 동시에 올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가 정그르짐의 중간에 걸려가지고 도와주세요! 했다. 가서 도와준다가, 지가 혼자 해고 나올 수 있도록 냅둔다. 왼쪽, 오른쪽. 세노.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왼쪽도 있고, 양쪽 다 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처럼. 그죠? 저는 누구 편도 아니니까 같이. 자, 내리십시오. 지금부터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아기가 엄마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 엄마는 아이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아이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네 힘으로 그 정도도 해결을 못하니? 바보 같으니. 엄마는 아이에게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그것은 그 엄마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위험한 일은 절대로 못하게 했고, 그녀의 부모가 그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결과 그녀는 무엇이든지 조심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엄마가 된 그녀는 자기의 아이가 놀이터에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겁쟁이였던, 무지막지한 겁쟁이였던 어린 시절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고, 겁쟁이였던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의 모습도 떠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해서, 또 자기를 겁쟁이로 키운 부모에 대해서, 또 자기 앞에 있는 또 다른 겁쟁이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한 말은 그 정도도 네 힘으로 해결 못하니? 이처럼 아이가 겁을 내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창피했거나 혹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한이 되었다.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겁쟁이 아이여도 부모에 따라 어느 집 아이는 야단을 맞고 어느 집 아이는 응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가졌던 과거의 경험과 아픔이 잔소리나 응원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자칫 내 아이에게 혹은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부모나 어른이 될 수도 있다.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올 5월 15일에 새롭게 나온 책
저자는 정재영과 이서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내 아이 살리는 잔소리, 죽이는 잔소리. 그렇죠? 왜 잔소리하죠?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왜 아이들한테 우리가 잔소리합니까? 물론입니다. 잘 되라고 잔소리하죠. 그러나 잔소리가 전부 다 뭐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아니다. 죽이는 잔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자녀나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아이나 자녀를 혹은 다른 아이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자녀를,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서 생활한 지 350년쯤 지났습니다. 70명이 350년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태에 얼마나 복을 주었던지 인구가 수십만 되는 민족으로 커져버렸습니다. 때마침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라 하면 한국으로 예를 들면 고려가 뭐하고 대신 누가 썼다? 조선이 섰다. 즉 왕시였던 나라가 이시로 바뀌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즉 때마침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후손들,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의 성이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는 15, 16, 17 왕조였습니다. 이들은 아시아계로서 셈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분들이 세계 지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왕이 셈족,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15, 16, 17 왕조의 왕들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선대했냐면은 같은 어디계니까? 아시아계고 셈족계니까.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18 왕조는 찾아낸 겁니다. 누구한테 뺏겼던? 아시아 계통의 왕조에 뺏겼던 왕의 자리를 아프리카 계통의 함족 후손들이 뺏어온 거예요. 뭣도 거기는 어디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이겠죠. 그러니까 되찾아온 거지요. 그 되찾아옴에 있어서 이 나라를 함족 중심으로 더 강하게 하자 했던 왕이 18왕조의 세 번째 임금인, 따라합시다. 투투모스 1세, 시작. 투투모스 1세란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결단력이 강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왕이 돼서 보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점점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요것들을 냅뒀다가는 우리 가진 거 싹 빼앗기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바로 18왕조의 세 번째 임금인 투투모스 1세는 요셉의 후손들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학대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부터 11절을 보지요. 자,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자기 백성 즉 함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저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지 않냐. 숫자로 많다는 말이 아니라 더 강한 민족이 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고로 10절 자 우리가
저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왜냐? 저것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혹 과거 힉소스 왕조 때, 즉 15, 16, 17 왕조 때처럼 저 북쪽에 있는 아시아 것들이 쳐들어오면 같은 어디 쪽이니까? 같은 색깔이니까 지들끼리 뭘 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저것들이 유유히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고로 11절 저것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뭐 하게 하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뭣도 짓게 하자? 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건축하게 하자.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면은 일 시키면 집에 와서 뭐예요? 피곤하니까 밥 먹고 자요? 그냥 자요? 예, 그냥 자요. 그러니까 애 낳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밥 먹고 그냥 잤대요. 애 낳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바로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고역을 해서 피곤해서 부부가 손잡지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지게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자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여기서 엥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뭐하니? 퍼져나가니. 아까는 왕만 근심했는데 이제 누구까지 근심한대요? 애굽 사람 모두가 다 저 왕의 말이 맞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이 생겼고 고로 이제까지 일 시킨 것보다 몇 배로 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해가지고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엄하였다. 이런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더 번성해 갔습니다. 야,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더 무섭고 더 두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왜 두 사람 불렀어요? 이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 산부인과 의사의 대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히브리 민족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회장과 부회장이다 그 말입니다. 부른 거지요.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즉 애굽 사람들은 옛날부터 애 낳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릴 때 날 때만 해도 집에서 애 낳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불 깔고 낳잖아요. 그죠? 예, 아마 답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병원에 가서나 요새 그렇지 옛날에 이불 깔고. 그러나 벌써 몇천 년 전에 애 낳는 다이가 있어. 다이가 그죠? 그 다이 위에 있는 산모가 애를 낳을 때에 보니까 아들을 낳거든 뭐하고 딸을 낳으면 어떡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목적이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 막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산부인과 회장인 십브라와 부회장인 부하는 남자애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네, 못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고 못 죽였습니까? 본문 17절 그들은 누구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습니까? 네, 애굽의 왕보다 누굴 더? 하나님을 두려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왕이 내린 명령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넌 죽는다. 다짐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왕의 그 무서운 목숨까지 가져가겠다는 명령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이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부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로부터도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에게 그들의 집안을 뭐 하겠다? 범사에 형통하고 잘되게 하셨다. 한편 여러분, 이것조차 실패했다는 것을 안 바로는 더 참담하고 더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모든 애굽인에게, 조금 아까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만 내린 명령이고 이번엔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것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소개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기들을 뭐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입니다. 예, 권사님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 설교의 대지가 뭔지. 예,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벙하니 듣지 마시고.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이들을 뭐하는 자가 있고 또 뭐하는 자도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을 죽이는 자도 있었고 아이들을 살리는 자도 있었죠.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냐? 먼저 아이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죠? 애굽 왕 바로입니다. 묻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350년쯤 사는 동안 그들은 애굽 자손들에게 애굽에게 보탬이 되었을까요? 짐이 되었을까요? 지난 350년간 애굽 쪽에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익이 됐냐 손해가 됐냐는 말입니다. 이익이 됐겠죠. 일단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됐죠? 그렇죠? 그때 말입니다. 7년 흉년이 왔을 때 살아가게 한 게 누구 은덕입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이 잘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제까지 전부 개인 소유였던 땅을 누구 땅으로 바꿔버려요? 바로의 땅으로 바꾼 다음에 경작해서 세금 조금 바치고 나머지 다 갖게 해서 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왜 과거에 조선이라든지 그 전에 어려웠습니까? 왕이 아니라 지주들이 많이 갖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토지 개혁은 요셉이 바꾼 겁니다. 더구나 그 후에 먹고 자면 애 또 낳고 먹고 자면 애 또 낳고 하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 경제의 곳곳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요새 일본, 한국 점점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막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자가 어떠니 해가지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외국인들 다 나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첫째 이유는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였고 더 큰 이유는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혹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끼와 같이 한편되어 싸우고 여기까지도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뭔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뭐 할까 하노라? 즉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안 나가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왜요? 뭐가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덤빌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인구를 컨트롤하자. 내가 다스리고 누를 정도까지만 되도록 적당히 죽이자. 이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는 이유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시키지 않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대로만 조금 더 싹 눌러서 요제도 노동력 받고 우리 애굽 사람들이 편히 살고 더구나 근면에서 일들 잘하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애굽왕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뭐 하고 싶지 않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누굴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이들을 살 수 없게 만든다. 자, 어떻게 살 수 없게 만드냐? 아예 뱃속에서부터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첫 번째가 말이에요. 지난 10월 말 평생을 여성과 노동, 사회 문제에 헌신했던 조앤 윌리엄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한국의 화면 넣자마자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뉴스가 되었고, 엊그저께부터는 일본판에도 가보면은 요 뉴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했느냐?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와,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뭘 안 나니까 망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합니다. 지난 8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구에 대한 위기가 왔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하면은 2040년까지 지금 상태의 출생률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2040년 대한민국은 난리가 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2040년 몇 년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은 건 아는데, 예, 물론입니다. 17년 남았습니다. 그죠? 이 상태로 출생률이 유지되면 17년 후에 대한민국은 난리 난다. 첫 번째, 인구가 4,900만 명으로 준답니다. 이건 별로 큰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난리냐? 이 중에 노령 인구만이 많지 젊은 인구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쇼각고 이치넨세 까라, 고고 3年生 までの 학생이 사건년도에 고약구 산주 8만 명이었어요. 작년도에 한국에 쇼각고 1年生부터 시작해서 고고 3年生가 538만 명이었는데 이대로 가면 17년 후에 몇 명 된대요? 아까 제가 504실 했죠? 그러면 2685 지르면 얼마가 깎인 겁니까? 절반이 딱 잘라지는 거예요. 17년 만에 절반이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대학교 못 들어가서 난리지만은 대학교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필요해요? 군인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 군인 아저씨가 된 사람은 18만 6천 명이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면은 17년 후에 군인 아저씨가 몇 명 된대요? 절반 가까이가 딱 줄어요. 여러분, 한국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으려면은 군인 아저씨 숫자가 5, 60만 명은 돼야 돼요. 5, 60만 명은 돼야지 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2040년도가 되면은 1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군대 생활 2년이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병들은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큰 문제가 돼요. 묻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나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예, 여기 써진 것처럼 자기 자녀를 나한테는 자식을 양육할 뭐가 없다? 학벌이 있냐? 돈 많은 부모가 있냐? 무슨 월급을 많이 받냐? 결혼해도 아내 먹여 살리기 어렵고 애까지 낳았다? 날 잡아 잡수. 방법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한텐 뭐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애까지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을 몇 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애를 낳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애를 낳았던 시기 조사했더니 1959년부터 1971년까지 저도 거기 딱 포함됩니다. 1959년부터 1971년까지 대한민국은 최고 많이 애를 낳았습니다. 한 해 평균 105만 명. 한 해 평균 100만 명에다가 5만 명 보너스까지 해서 105만 명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단. 그런데 작년 2022년에 한국의 신생아 수는 몇 명이었냐? 26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최고 낳을 때보다 몇 분의 1로 떨어진 겁니까? 아까 100만 명이 넘었고 26만 명이니까 딱 계산하면은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올해는 25만 명도 안 된답니다. 지금 2023년도는 이 상태로 가면은 25만도 안 된다. 즉 100만 명씩 낳던 시절과 지금 올해는 25만 명도 안 낳는다. 그래서 제가 또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요때 즉 1959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 경제가 엄청난가 보다. 10대 명씩 나도 다 먹여 살리고 하고 찾아봤더니 그때 한국은 보릿고개가 최고 심했던 때였습니다. 보릿고개가 뭡니까? 네. 가을에 쌀을 거두고 다 먹고 5월쯤 떨어지는데 아직 보리 거두기까지는 2달 남아갖고 먹을 게 없어서 들판에 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풀 뽑아먹고 하던 시대가 보릿고개입니다. 그죠?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 손잡고 산에 가더니 갑자기 낫으로 소나무를 팍 베더니 이걸 벤 게 아닙니다. 가지를 벤 겁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세겠습니까? 가지를 딱 낫으로 탁탁 그 하더니 안에 무슨 저 하얀 게 있는데 빨아하더라. 예.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맛있는지 모르지만은 몇 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 똥 싸놓은 길을 걷다 보면은 소똥 옆에 요렇게 자란 풀이 있는데 그 풀의 이름이 띠풀이라고도 하고 삐르기라고도 하고 삐삐라고도 하는 풀입니다. 그거를 탁 잡아 빼면 아예 하얀 게 있어요. 그죠? 씹어 하면은 뭐 단물이 그냥 입에 어른들은 드셔봤는데 젊은 애들은 뭔 얘기를 하는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1959년 58년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갖다 준 게 많아서 그나마 먹을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원조도 전쟁 끝난 지 7년쯤 되니까 끊어져서 1959년부터 한국 경제는 진짜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억에도 삐비 먹고 소나무 껍질 먹고 왜 똥구녕이 찢어진다 그러냐면은 가난할 때 그 삐비하고 소나무 껍질 먹으면은 변비가 제대로 온대요. 안 나온대요. 아무리 힘을 줘도. 그러니까 뭐가 찢어진대요? 여기 찢어진다.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이유가 그거밖에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우리의 부모들은 내가 애를 낳아봤자 저것들은 소나무 껍질 먹이고 풀잎 먹어야 되는데 뭐하러 낳노?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100만 명씩 넘어나가지고 제가 쇼갖고 다닐 때는 한 반에 80명이었어요. 한 클래스가 하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1부, 2부라. 무슨 말입니까? 4교시까지 끝나고 집 가면 우리 반에 또 80명이 더 있어. 그것들이 점심때 와서 또 4교시에.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1부, 2부였었어요. 한 교실에서 80명이 공부가 됩니까?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애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 가 하면 또 다른 애들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교실석 오후에 공부하는 것들이요. 그 정도로 자녀를 낳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때 태어난 1959년부터 71년 그 후의 세대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귀한 일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 왜 한국의 부모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낳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한국의 고달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성장했거든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풀밖에 못 먹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생명인데 나야지요. 나셨으니,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요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 것 한 것도 없어도 순종했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씩 넘어나는 애들이 막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한국은 새 역사를 맞이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내 능력 갖고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는 것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래요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자녀 소망하고 나야. 우리 주위에는 태어난 애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애초부터 안 날라고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죽이는 자들이고, 그 다음 태어난 애,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 중심의 교육하는 거지. 사람이 최고다, 네 인생이 최고다 라고 말입니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으로 이 세상과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게 네 사명이야. 너 인생은 이 시대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신본주의 교육. 오늘날 신본주의 교육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도 그 역할을 못하고, 대신 사회나 교회나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가, 어떻게 해야 멋진 직업을 가지게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된다라는 이런 교육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게 누굴 죽이는 겁니까?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 분명히 이러한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은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아이 살해 사건이다 라고 어느 학자의 말을 빌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의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살리는 사람도 나타났죠. 누굽니까?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바로의 무서운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락 누구 겁니까? 아이 거죠? 아이 거였습니다. 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초각세이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입니다. 더구나 양이 뭡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2마리 돼. 예, 떡이 몇 개? 5개. 이거小学生가 먹는 양이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쯤 돼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춘기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벳세다 상황, 갈릴리 지역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70년대, 60년대 보릿고기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가난했어요. 일할 게 없으니까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어디 가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천 명 중에 누구한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 소년한테는, 그 청년한테는, 그 애한테는 먹을 게 있어요. 누가 준 겁니까? 도진이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분명 부모가 도시락 싸줬을 겁니다. 뭐 하라고 싸줬지요? 엄마 아빠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 가서 열심히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꿈을 갖고 와 하고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보낸 겁니다. 뭐 싸서? 도시락 싸서 밥 잘 먹으면서 뭐 하라고? 여러분 요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해서 학원과 학교 갈 때는 뭘 싸줘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배부르게 하루 종일 있다 와. 그런 도시락 싸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식을 살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공부해 하면서 온갖 것 동원해서 자식한테 투자하고 아이한테 투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배드려야 돼, 뭔 일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성경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자식에게 투자하는 부모는 희귀에 졌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살립니다. 그런 인본주의 교육, 그런 자식 중심의 교육, 공부, 돈 중심의 교육은 자녀를 죽이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지난 25년간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거울 삼아 내년 2024년부터 본향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투자해서 저들을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에게 매월 교회에서 옥고주가위를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전 출석하는 자녀들에게는 매달 옥고주가위를 주자.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성경 인물을 연구하고 발표해서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물론 제가 참여하고 가장 잘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투표로 정해서 특별 옥고주가위를 부여하는 3개월에 한 번씩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뭐 해야 되니까? 죽여서는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 더구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뒷받침은 당연하고 중보 기도회는 내년에 1년 내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도와주고 용기도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재직들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살아있는 자녀들로 우리 본향의 자녀들이 꼭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도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살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이들을 살리는 부모가 됩시다. 아이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케 하는 우리 교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상품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는 우리들, 어른이며 부모인 여러분과 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끝으로 우리 본향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힘을 동원하고 온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자녀들을 빛과 소금처럼 놀랍게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은 훗날 그렇게 높이 세워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종과 우리 재직들과 우리 교회가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게 하시고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